예, 시편의 마지막 단원이 되는 137편에서 150편까지 나와 있는 귀한 언약 찬양시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137편에서 143편까지, 3편까지 포르의 귀한 찬양시입니다. 오늘 공부할 부분은 144편에서 150편까지 통치의 권능 찬양시예요. 포로 가는 것도,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통치의 권능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물론 이것은 포로 귀환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다윗이 노래한 시는 다윗의 주어진 그 일생의 과정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144편과 145편 나라의 통치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146편에서 150편까지는 공의의 통치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공의를 공부할 때에 공의는 무엇을 공의라고 하는가 그걸 알아보면서 들어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나라의 통치를 찬양합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11절까지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여 건지라며 찬양할 것을 소원합니다. 아, 이렇게 소원하면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해 주겠다 생각하겠지요?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으로 삼는다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리고 그 일을 다윗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된 거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 거. 이방의 손에서 구원하여 건지시라며 찬양하는 겁니다. 언약했으니까 건져달라 이 말이죠. 보겠습니다. 144편 나의 반석, 견고, 불변을 상징하는 게 반석이죠.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뻗어라, 손을 집어넣어라 했습니까? 안 했지요. 싸움 속에서 다윗이 터득하고 알게 된 전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게 누가 했다고요? 여기 현재로 여호와께서 싸우게 하시며 이게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이요. 다윗의 성경관이요. 여호와 하나님관이었습니다. 다윗의 신관이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인자가 뭐라 했죠? 사랑. 사랑은 뭐예요? 불변해.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견고하다 이 말. 반석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는 자시로다. 여러분 통치자가
백성이 통치자에게 복종하지 않으면요, 통치자는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있으나 마나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훌륭하니까 다윗이 백성을 다 통치했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라. 다윗을 백성들이 따르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훌륭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보잖아요. 이러니까 다윗이 이러니까 백성들이 따랐습니다. 이게 마치 뭐예요? 사이비 이단들이 하는 것하고 그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마치 신처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행세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백성들을 따르게 하잖아요. 거기 세뇌되잖아요. 이게 아니고 여기는 뭐예요? 다윗의 성경과 신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백대 백성을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요. 네. 이 관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리이다. 다윗이 천덕꾸러기 막내였지요. 집안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왕으로 이스라엘 왕 삼으셔서 왕 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얘기하는데 백성들로 복종케 한 여호와 하나님 고백하는 겁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죠.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이 따뜻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따뜻한 마음이 생겨요. 사랑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어요. 따라하고 싶어요. 그런데 행복해요. 다윗셋입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고 강림하시며 산들에게 접촉하사 연기를 바라게 하소서. 번개를 번뜩이사 대적을 흩으시며 주의 살을 바라사 저희를 파하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서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그 대적 이방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반 나라의 왕들은 왕위에 오르면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땅을 차지하려고 침략을 합니다. 이런 거예요. 다윗 시대에도 어떻게 돼요? 왕위에 오른 후에 다윗이 왕인데 암몬과 아람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싸우게 됐어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왕이 되니까 싸워서 왕 노릇하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래서 내가 왕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절에 그럽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절 비파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왜 하느냐?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종 다윗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당연히 이루어 주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는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대적을 멸해달라. 다윗이 견고해진다고 다윗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왕가가 평화하고 아름다워진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한 백성들을 이렇게 하는 노래요.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한 자들이 이렇게 바라보며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5절까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의 복을 찬양합니다. 이 여호와, 언약을 이루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의 복을 얘기합니다. 12절,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성장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들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전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니까 이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백성들로 복종케 하시고 대적들을 멸망시키게 하신 이 하나님. 그러므로 평화가 찾아온. 그래서 이렇게 풍성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언약한 백성들이 복을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감탄사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를 말하는 감탄사입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그분이 지금 나의 삶을 주장에 인도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그 안에서 그 언약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체가 되어 살아가고 있음. 내 삶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 지체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이게 복이고 이게 행복인 거예요. 이것은 144편에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삽니다. 자기 하나님으로 삽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는 복이 있도다. 삼은 백성은 복이 아무나 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삼고 싶다고 삼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얼마든지 하나님 앞으로 부르심을 받아 오게 되는 겁니다. 145편 다윗의 시입니다. 찬송 시집 1절에서 9절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며 능한 행사를 선포할 것을 전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 배경이요. 사울 왕가가 무너지고 다윗의 왕가가 세워졌을 때의 찬양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윗이 왕가로 세워졌는데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측량이 됩니까? 안 됩니다. 성경이 비과학적이라고요? 성경이 여호와 하나님이 과학으로 증명이 됩니까? 과학으로 다 표현이 됩니까? 부분 확정이 되어질 뿐이죠. 측량 못할 게 너무나 많죠.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입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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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건 속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게 그래서 공허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확신에 차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풍성한 여호와의 풍성하신 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듯이 하나님이 하신 것 이게 선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이게 선이다. 풍성을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의뢰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로다.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행위대로 우리 행한 대로 하나님 갚으신다고 하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변의 환경에 지배를 받아서요. 환경에 의해서
수시로 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긍휼을 베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말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심판해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손을 베푸나. 그리고 10절에서 21절까지는 여호와의 영원한 나라 다스림을 송축과 그를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영원한 나라, 천국이죠. 다스림을 송축할 것을 찬양하게 나옵니다. 10절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합니다.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과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여기서 얘기한 대로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다 하면서 저희가 11절에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의 통치가 대대에 이른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족보 나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며 통치가 대대에 이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해 가시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감사하며 감사한 놀라운 정보와 놀라운 시간들이 되고 놀라운 확인이 되어지는 거죠. 성경에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족보 나옵니다. 누가복음 족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도 족보들이 쭉 나오니까 읽기 곤란하고 혀도 잘 안 돌아가고 우리나라 말도 아니니 어렵지요. 살아계신 대대를 통치하신 확인해 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십니다.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셨노라. 그러니까 이런 만물들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운행하심, 인도하심을 깨닫고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도다.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환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환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뭐가 발전이에요? 발전했다고 하는 나라들이,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이 인본주의화 급속히 되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물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를 찬양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경배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적 사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걸 우리는 잘 산다,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근데 우리는 그 현상만 보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주장해 갑니다. 하나님 여호와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 누구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택한 자들로. 그리고 여기 18절 하반절에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로다. 여기에서 진실하게 간구하는 건 주의 언약을 이루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언약하심의 이루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 간구, 진실하게 간구한다니까 거짓 없이 그게 아니고 주의 언약 약속하신 것은 언약을 이루어 주심을 간구하는 그게 바로 진실하게 간구하는 게 나의 독립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대전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가자. 확인해 가자.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19절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러니까 19절로 또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도다. 여러분 구원을 얻고 싶습니까? 소원을 이루고 싶습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저를 경외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이런다 이 말이에요. 넘어가죠. 하나님이 지금 145편 1절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계속 말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이분을 알기 때문에 경외하게 되고 경외하는 자에게 그 소원을 이루게 돼요. 이 소원이 어떤 소원일까요? 나의 우리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생사화복, 무병장수 이걸까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소원이라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 소원입니다. 소원을 이루시며 또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사랑하게 해놓고 보호하시는가. 그러니까 성경을 최소한 보더라도 145편 전체는 봐야 되죠. 이게 20절 넘보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십시다. 성경에 나와 있다고. 사랑하게 돼 있어. 그리고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사랑하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 보내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뜻을 다 이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언약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살아가게 만들어갑니다. 악인은 다 멸하시리고. 이건 뭐예요? 시편 1편과 2편에서 언약한 거예요.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 같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 말이에요. 악인은 다 멸하시리고.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우러러 볼 수밖에 없고 경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안에서의 소중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오는 건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경배하게 찬양하게 의지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또 그랬다고 보호하고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것을 이렇게 알게 됐던 다윗이 이렇게 시편으로 시로 노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시가 있고 아름다운 노래가 있는 찬양이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